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부산 IBF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불려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적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복음서 저자들의 인상에 가장 깊이 남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되게 많아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복음서 오병이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목적이 뚜렷하고 그리고 의도가 분명한 이야기가 있다라면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사들도 오병이어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풍성하다고 느끼세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더 많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아니면 너무 풍성해서 넘치는 상태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이 밑지방의 특성이거든요. 리액션이 조금 약한 거.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 풍성하다고 느낄 때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막장 드라마를 봐도, 사실 막장 드라마도 단계가 있거든요. 네, 1단계, 그 매운맛 있듯이, 그죠? 매운맛, 어디 저기 떡볶이 집에 가면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잖아요. 요즘 뭐 마라탕 많이 먹으니까 마라탕도 1단계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약한 맛부터 시작해서 매운 맛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막장 드라마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더 심한 자극. 웬만한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오감에 대한 자극은 한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지 우리가 반응을 하지, 그거보다 약한 자극에는 그 다음부터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는 풍성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느낄 때가 더 많다기보다는 항상 부족해, 예수 믿어도 부족해, 예수 믿어도 풍성하지 않아 라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범사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번역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딱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지? 이거 과연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꼭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아니고, 웬만하면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사실은 바울 서신서 중에 없어요. 한 2군데, 3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요? 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우리 미래에 뭐가 되느냐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갈까요? 저 직장에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단순한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줄어들 때가,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감사가 줄어듭니까? 풍성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풍성하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흘러나오겠죠? 감사가 흘러나오죠.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나 부족해, 나 뭔가 없는 것 같아, 더 있어야 돼, 이럴 때 감사가 흘러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이런 식으로, 물론 기도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축은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경에 와서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교통사고도 안 나고 여기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뭘 감사해야 되나요? 오늘 누가 밥 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뭐 감사할까요? 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죠? 그럼 그게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뭔가 내가 받았거나 주어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감사의 중요한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감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자꾸 연결시키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또 요한이 설명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되게 밀접하게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무언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부족한 무엇인가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 예수님은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좀 덜 죽었거나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절대로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은 그것만으로 충만하고 충족하고 완전합니다. 그것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족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에 원래는 시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막 힘들게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여기로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치 자체가 아마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혹시 그림 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어느 마을에서 그 호수를 부르냐에 따라서 호수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네, 호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호수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이런 식으로 다른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갈릴리의 이제 약간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골란 고원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잔디가 풍성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유원지, 휴양지였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왜 오르고 계시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이 쉬기 위해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중요하냐면 너희들 가. 우리 이제부터 쉬어야 돼. 여기 뭐 달력 같은 데 보면 뭐 휴식 시간 이렇게 적혀 있는 달력이 있잖아요. 그거 앞에 탁 세워놓고는 나 건들지 마, 이제. 그죠? 아니면 어디 가게에 갔을 때,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막 13시부터, 예를 들어서 15시부터 17시까지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이런 태도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침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가 고파질 때쯤 되는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딱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밥 혹시 저녁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여기? 하고 오셨어요? 네. 밥 먹고 설교 듣는 거랑 굶고 설교 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더 졸려요. 근데 이상한 게 많이 먹으면 또 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먹고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밥 먹는 거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쫓아오느라고 먹을 것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거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영업 끝, 가르침 끝 하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훨씬 상세하게 묘사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씀하셨다고만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제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했던 제자가 12제자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5절을 보시면 빌립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제가 4절 하나를 지나쳐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때를 설명하는데 사실 오늘 오병이어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4절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때를 언급하는 구절인데 이게 언제쯤 있었던 일이라고요?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건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 가까웠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참고하십시오. 6월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뭘 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이 3번의 6월절을 지내시는 언급이 나와요. 첫 번째 6월절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보다 앞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 6월절 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혹시 성경 읽어보신 분 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장사치들이 막 양 팔고 막 성전이 온통 어지러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 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것들을. 그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 자체를 3일 만에 만들 수 있다라는 언급일까요? 3일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진정한 성전을 부활하심으로써 세우겠다라는 언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실 것에 대한 언급, 자신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고요. 오늘 이 6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오병이어가 바로 몇 번째겠습니까? 첫 번째 했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몇 번째 나오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인상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만찬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 12명 앉혀놓고서는 이 빵하고 포도주 갖다 놓고서는 빵을 이렇게 떼서 막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뭘 암시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음날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전날 저녁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꼭 기록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가 있다라면 그건 오늘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만찬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 기억에 남았을 것 같으세요? 안 남았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만찬 때의 마지막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는 좀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뭐예요? 식사잖아요. 마지막 식사.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면 이 사건이 기억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았겠죠? 되게 강렬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죠? 예.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만찬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 예수님 12제자 아닙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요즘 모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묘사되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묘사돼요. 그리고 어디 가실 때도 꼭 세 사람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12제자 중에서도 그 멤버가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요. 이 세 멤버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요한.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꼭 있더라고요. 저를 믿으십시오.
쌩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믿으세요.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만찬이 언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주겠다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 날은 자기의 몸을 드릴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이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에요. 요한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묘사는. 그리고 그 앞에 유월절이 오늘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 앞에 유월절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나와서 이 세 번의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 몸을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직전 유월절에 기록된 사건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무슨 의도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다 하면서 기록했을지 혹시 추정이 되실까요? 요한은 마지막 만찬 사건을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라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그에게는 뭐였던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이라 하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마지막 만찬 이야기만 읽으면 그냥 단순히 빵과 떡을 떼서 주는 걸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요한은 그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마지막 만찬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의식을 하잖아요. 자, 성찬식이라고 불리죠. 그죠? 성찬식 풍경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본 성찬식 풍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앞에 커다란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위에 흰 천이 싹 덮여 있고 빨간 십자가가 천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나를 기념하라가 적혀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되면 장로님들이 다 흰 장갑 이렇게 다 끼고 나오셔가지고, 그죠? 흰 장갑 끼고 나오셔가지고, 오르간을 연주하든지, 키보드를 연주하든지, 절대로 밝은 음악 연주 안 합니다. 보통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엄숙해지죠. 네. 손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카스테라,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카스테라 요만한 거 이게 입에 들어가면은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크기 있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니 성경 말씀을 읊으시고는 이제 쭉 돌아요. 장로님들이 되게 경건하게 이렇게 싹 돌잖아요. 흰장갑 끼시고 돌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같이 먹자 그러면 이렇게 먹고 기뻐합니까? 아 맛있어 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보면 꼭꼭 씹으면서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내가 이 빵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휴지 들고 오는 분도 봤어요. 상습적으로. 성찬식 때 죄를 생각하면서 이제 울기 위해서. 그죠? 눈물 흘리고. 저도 이제 제 고등학교 시절 기억하면 성찬식은, 좀 울어야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죄를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 진짜 포도주 주면 좋은데 보통 아쉽게 포도주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많이도 안 주고 요만한 컵에다 이렇게 살짝 따라 줘가지고 원래 예수님은
그 큰 잔에다가 제자들을 확 따라주셨을 건데, 우리 조그마한 잔에다가 해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다 어때요? 엄숙하죠?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실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요. 요한은 오늘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위기, 이 6장의 분위기를 읽으면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우울해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풍성한 것 같지 않아요? 원대로 줬대. 달라는 대로. 그렇죠? 사람들이 5,000명 넘게 있다면 남자면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건데, 그죠? 가면은 뭐 전부 조용히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겨우 이거를 줘요. 더 줘, 더! 그러면은 어디서 더 주기 시작하면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버려요? 여기도 더 줘요! 여기도 더 줘요! 근데 요한이 되게 재밌게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 배부를 때까지 주셨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분위기와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되게 뭔가 풍성하고 즐겁고 이런 분위기죠, 그죠? 근데 요한이 이것을 마지막 만찬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되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묘사해줘요. 요한복음이.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이자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네. 왜 하필 빌립일까요, 근데? 빌립은 재수없게 걸린 걸까요? 앞에 있다가? 네? 왜 하필 빌립일까요? 빌립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벳세다에서는 어디서 빵을 사야 되고, 어디서 음식을 사야 되는지를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인데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이 미워서 지정하신 게 아니라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서 이 떡을 구해서 사야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의도에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빵 사오라는 말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작정하신 겁니까? 이미 자신이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미 이 5,000명을 먹이는 표적 앞에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적들 예로 들어볼까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표적입니까?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여러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거. 여러분 눈앞에서 그걸 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을 떠서 갔는데 분명히 물이 근데 이상하게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나올 때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그건 뭐 별거 아닌 거죠, 뭐. 이 정도 껌이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을 포도주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을 포도주로? 이얍! 해가지고. 쉬운 거 아닌가요? 물을 포도주로. 이러면 안 놀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쉬운 것 같은 표정이라 가지고. 쉽나요, 이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걸 누가 봤다고요?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가
헤로드 왕의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시고 가라. 내 아이가 벌써 나았다.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 집으로부터 자기 종이 한 명이 쫙 달려 나와가지고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외쳐요. 언제 살았느냐? 궁금해서 물으니까 이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때가 딱 어디였다고 됐냐?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 이것도 하나도 안 신기하죠. 뭐 이 정도도 껌입니까? 세 번째 표적, 우리 어제 했던 거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는 전혀 고침을 받을 의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누가 봤겠습니까? 이 장면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누가 봤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누구? 제자들도 봤을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세 번의 표적 이게 뭐 38년의 병자 일어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죠. 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진짜로 믿으면 사이비가 되는 건데 큰일이네. 네. 이 모든 놀라운 표적들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세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와야 돼? 그러면 이 놀라운 표적들을 기억한다라면 여기서 사실은 잘 대답해야 되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미 봤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범답 안에. 선생님이 하시면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해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가 어떻다고요? 200대. 어떻게 이게 금방 계산이 되는? 틀림없이 빌립은 NTJ입니다. 네, 한번 확 훑고는 계산이 팍 직관적으로 팍 튀어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짧게 본 거 보니까. STJ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딱 NTJ예요. 딱 보고는 딱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려가지고 대충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얼마냐? 그 당시 평균 노동자 임금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었거든요. 200데나리온 무려 2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큰 돈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까? 빌립은 어떤 반응을 해요? 부족함부터 먼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표적들은 머릿속에서 싹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제자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재밌어요. 요한복음 이야기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또 안드레가 불쑥 튀어나와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STJ입니다. 그 사이에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쫙 하고 다니면서 막 구체적으로 훑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뭘 구체적으로 알아냈냐면 어떤 아이가 뭐가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STJ답잖아요. 되게 조사 잘해왔어요. 그래서 딱 조사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또 현실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게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정도는 도무지 아닙니다. 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빌립과 안드레가 MBTI는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통적인 반응을?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표적은 다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시험 왜 시험합니까? 시험은 뭘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뭘 보기 위해서 하세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무언가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뭘 시험하냐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리고 이미 믿음의 경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바로 믿음의 경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튀어나오고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서는 바로 뭐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현실적인 계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씩 되셨습니까? 저는 49년이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아녔으니까. 여러분 몇 년쯤 됐습니까? 모태신앙 있으세요?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괜히 손 들었다가 쪽팔릴 수 있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 나간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실 때,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 역시 믿음이 튀어나오기보다는 뭐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죠? 현실적인 판단이 나 같은 이상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서도 딴 데 가서는 쟤는 구원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안 갔던 사람들이 있어.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다가 접근 안 했다고 제가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무섭게 생긴 사람. 네. 제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은 잊어버리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이, 우리 믿음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가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기대할 때 자라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은요, 신앙도 함께 침체가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요.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어땠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옆 사람에게는 당연히 기대 안 하겠죠, 그죠? 예수님에게 기대하십니까? 무언가를? 주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신뢰라는 건요,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꼴 뭡니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 안 하는 사람한테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향한 신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오늘날 너무 초라하고 맨날 죄에 빠져 사는 삶 같지만, 근데 뭘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무언가를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향한 뭐라는 것이죠?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빌립이 되게
멋지게 제가 NT니까 되게 멋지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한 번만 슉 긁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통찰력이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와, 통찰력이 대단한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통찰력이 뛰어나도 이 빌립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다시 기대를 혼을 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대를 심어주기 위한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그게 나오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아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함께하라 이렇게 좀 잘 번역하면 좋은데 좀 잘 번역을 못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대어 눕게 하라로 되어 있어요. 기대어 눕게 하라. 사람들을 기대어서 눕게 하라. 그냥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가 있거든요. 요 자세를 취하면 그건 이제 밥 먹는다 이거예요.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밥 먹는다라는 사인이냐면 기대어 눕게 하는 거. 어떻게 그 예수님 마지막 만찬 보면 누가 그린 겁니까? 미켈란젤로 그림입니까 그게?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미켈란젤로 그림 맞습니까? 마지막 만찬? 누구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입니까 그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까먹을게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이 사실 잘못됐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처럼 앉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 방식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야 실감이 나려나? 이렇게 여기 땅바닥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럼 이 자세를 예수님이 취하시게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냐면 기대어 눕게 하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앉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실감나게 번역하면 식사를 위해서 식사 대형을 취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요? 지금부터 시간은 같이 밥 먹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놀랍잖아요.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이것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뭐 하자고요? 밥 먹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라는 표현 진짜 중요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되게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인데요. 복음서에서는 오로지 두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축사하다는 표현.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에만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또 하나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떼시면서 거기다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거기도 축사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 만찬에 또 나오는 딱 두 군데만 활용되는 단어예요. 오병이어와 마지막 만찬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없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축사하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것조차도 뭐에 강력한 증거가 되냐면 요한이 지금부터 일어난 이 일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뭐와 똑같은 사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마지막 만찬과 똑같은 사건을 얘기했다. 근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왜 축사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떼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나가는 빵은 무슨 빵입니까? 그냥 빵이 아니에요. 무슨 빵입니까? 예수님 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야기에서는 단 12명만 그 빵을 받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요한이 왜 이걸 마지막 만찬 이야기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는 수혜자가 12명이지만 그 의미를 요한은 더 넓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몸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에서나 그려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훨씬 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다른 복음서 마지막 만찬 이야기에는 몇 명? 12명. 그리고 13절도 곰곰이 봅시다. 요한이 정말 의도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도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뭐가 남았다고요? 물고기와 여기 떡은 다 빵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떡이 있을 리는 없고, 그죠? 떡은 코리안 푸드입니다. 이거는 K-팝과 똑같은 우리의 고유한 것입니다, 떡은. 여기는 이제 빵입니다, 빵. 빵인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떡하고 물고기를 2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13절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남은 것, 뭐가 남았다고 되냐. 물고기는 남았다고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묘사되고 있습니까? 떡만 근데 다른 복음서 다르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진짜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은 그냥 남은 조각이 있었다라고만 묘사해요. 마가복음은요, 떡과 물고기 2개가 남았다라고 묘사를 해요. 누가복음도 마태와 똑같이 그냥 남은 조각이 있었다고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유독 떡이 남았다라고 묘사해요. 근데 그 떡이 마지막 만찬에서는 뭐라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고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계신 겁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몸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이 남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에게. 충분했다. 그리고 버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남겨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 요한복음에서의 함께하는 남자만 5,000명의 무리들이 상상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읽을 때는 상상해야 되거든요. 부족하면은 불만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들고 저 더 먹고 싶어요. 아직 배고파요. 하면 제자들이 분주하게 와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와가지고 그만 처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 더 3번을 주문해도 4번을 주문해도 5번을 주문해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원대로 다 되네. 그러니까 부족함이 진짜 없어요. 전부 배불렀어요. 전부 배불렀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배부른 상태에서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이씨, 더럽게 배부르네.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거기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몰려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배부를 정도로 먹어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이씨 오랜만에 많이 먹었네 에이씨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떤 감정과 정서가 거기 흘러 넘쳤을 것 같으세요? 풍성하고 풍족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희생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풍족하고 풍성한 메시지입니다. 그것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문제로 씨름할, 그러니까 원론적인 죄 문제로 씨름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죄 자체로서의 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아세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의 백성으로 기뻐하라고 부르셨어요.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 자체로 가장 충만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일을 이해를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철저하게 피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도망가시잖아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도 인상적인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묘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어떤 로마를 정복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그분이 채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음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LF 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대 때 50살 먹은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게 높게 느껴졌거든요. 접근하지도 못할 것 같고. 요즘 근데 여러분은 MZ니까 와가지고 되게 편하게 저보고 저 무서워하는 말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느새 눈을 한번 몇 번 깜빡 하다가 눈을 떴더니 벌써 이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면 치레를 해야 되고 예전 같았으면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체면 치레 해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근데 저희 딸들이 이제 어려서 그러면 다행인데 저희 딸들이 이제 요즘 걸그룹에 완전 꽂혀가지고 막 아빠 앞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1, 2, 3위 말해줄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 T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 질문 대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딸들이니까 귀엽잖아요 또. 그래서 걔 뭐야? 이렇게 3위부터 말해줄게.
3위는 오마이걸이고 2위는 아이브고 1위는 뉴진스야. 춤 가르쳐 줄까? 제가 춤을 요즘 막 배워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딸들한테 요즘 춤 배우는 게 이제 취미예요. 계속 아빠 따라 해봐 하면서 막 하니까 안 따라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딸들 1위가 오마이걸이었거든요. 제 여기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 오마이걸 노래만 한 30곡, 40곡이 있어요. 지겹도록 들었어요, 오마이걸 노래. 오마이걸 노래는 전주만 나오면 제가 다 따라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해. 더 줘.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풍성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주실 거예요. 네. 배 터져 죽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 주실 거예요. 남들한테 많이 먹는다고 맨날 욕먹는 분들 도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그 누구도 그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는다고 자랑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외형적인 몸을 가지고 평가하지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죠? 그러면 기대를 좀 합시다. 기대를. 계속 현실에 찌들려가지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내일 여러분이 있을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누릴 것이지만 여기서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주하게 예수님이 막 빵을 떼시는 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몸을 스스럼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 풍성함을 제가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혹시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기대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배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반갑습니다. 책 소개하러 나온 송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간만에 이제 두꺼운 책을 한 권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소개할 책은요, 예,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목만 들었을 때에 뭐 주목하기 힘든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인내의 발효.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듣지도 않고 막 표현하지도 않았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이 제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제목만 알아도 네, 책 내용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은요, 초기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초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7년, 18년 사이에 이제 IBF에서 유행했던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들 기억나시죠? 노란 책, 얇은 거. 네, 그 책의 심화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께가 이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초기 교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이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초기 교회의 인내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다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뭔가 막 힘든 걸 막 참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나기 위해서 이게 뭐 버티고 싸우고 인내한 거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초기 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다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신실하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교회 성장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효라고 표현합니다. 발효 참 어려운 말이죠. 예. 제가 전공이 미생물학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상하게 제가 미생물학이라면 다 웃으세요. 근데 아직도 이해는 12년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미생물학인데 미생물학에서 얘기 나옵니다. 발효는 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인해서 음식이 분해되고 변화되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나온 게 발효거든요. 근데 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발효라는 건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어떤 형체가 변해가는 것을 발효인데, 이 교회 성장이 마치 발효와도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IBF 리더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리더들이 한번 이 책을 꽂아놔도 좋긴 하겠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지부 공동체가 캠퍼스에서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을 한번 반성해보고 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합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신 분들 다 읽으면 모든 분들에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교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입니다. 두둥. 예, 28,000원입니다. 교촌 치킨 허니콤보가 23,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치킨을 천국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킨 먹지 마시고 당장 달려가서 책을 한 권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 신앙의 양식이 쌓일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사경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사경에는 헌금으로 운영합니다. 계좌번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앞에 보이는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경에는 벌써 32회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부산 IBF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 사경회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북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어제 북테이블 광고를 안 했더니 책이 한 권도 안 팔려가지고, 네. 네, 사경회 동안 뒤에 이제 북테이블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읽게 될 겁니다. 네. 좋은 책들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해서 당장 읽지 않더라도 네,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네, 되게 좋으니까. 네. 그리고 시심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큐티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거나 또 이번에 사경의 말씀을 듣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말씀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IBF에서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겨울훈련입니다. 네, 훈련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을 저희가 IBF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훈련이 진짜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훈련 광고를 하면서 자꾸 장소 얘기만 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IBF 비전도 새로 선포가 됐잖아요. 네, 그 비전에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도 새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등록 기간 참고해서 네,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11월은 부산 IBF 신규 후원자 모집의 달입니다. 네, IBF는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네, 앞에 링크는 나중에 뜰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후원을 끊으셨거나 이번에 새로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앞에 광고 참고해서 네, 후원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오늘의 뒷정리는요. 부산대 부가대입니다. 네. 네, 쓰레기들이나 분실물들 네, 잘 보고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개혁 기념으로 진행됐던 사경회는 네,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사경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